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령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지치고 고난 마음과 심령,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히 임했던 영광의 구름과 같은 동일한 임재로 충만하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밝은 빛으로 저희 심령을 채우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집중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죄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재단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밖에 비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길을 만들며 선교를 더욱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영적 등대가 되게 하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하나님 뜻을 시대 앞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마다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목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 인사동 박람회가 10월 6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함께하는 일에 우리 중앙교회와 또 서울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주보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시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요. 청사초롱 퍼레이드가 10월 6일 또 7일 토요일 주일 양일간 저녁에 6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 10월 7일 주일 오후에 4시 30분부터는 떡가래 뽑기 행사가 있는데요. 이때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사초롱 퍼레이드에는 한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행정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복을 위해서 주보에는 5시로 나와 있는데요. 참여하실 분들은 4시 30분까지 지하 1층 소예배실로 토요일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있습니다. 내일 10월 1일 월요일 10월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가우처 기념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마르다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2층 새가족실에서 여선교회 지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은평천사원봉사가 10월 4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석 권사님, 김미희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로 회관이 음식점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또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차는 박창석 권사님, 김미희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대접해 주십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위해 고백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언제나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두 절 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세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쓰임받는 인생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합니다. 1학기 때는 창세기 원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지금 2학기 때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셔서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제자가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에게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가르치는 일이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가르치는 일이 소명인 겁니다. 노래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 우리 메시아 찬양대 같은 분들은요, 뭐가 소명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요, 의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소명인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 귀하게 여겨지면 목사로 또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에게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소명이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각자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소명이래요. 소명.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 저에게 목회가 즐거울까요? 즐거울까요? 어려움도 있지만 즐겁습니다. 복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귀하게 목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몸이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소명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여러분 복된 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명 따라 사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소명 따라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을요 어떤 식으로든지 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만듭니까? 당연히 사용하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토기장이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릇으로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세우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 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역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농촌에 있던 도시에 있던 변두리에 있던 이렇게 서울의 한복판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그런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현장이 될 때에 여러분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새생명 축제 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전도 축제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 동료 중에서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작정해서 마음에 품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샘터를 통해서 초청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축제의 장을 열고자 함입니다. 목사님 요즘 전도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전도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영향력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땅의 기독교, 이 땅의 교회들을 이끌어 나아갈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만큼이나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잘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전도하기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며칠 전에 요즘에 아주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안시성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안시성은요,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 군대가 20만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을 때에 안시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지키는 성주, 양만춘이라는 그 성주에 대한 이야기, 그 20만 대군을 맞아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안시성의 군인들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안 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영화 얘기 잠깐 하면, 그 영화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부하가 이 성주 양만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주님, 질 게 뻔한데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싸우려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이 양만춘이요, 그 부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좀 멋있게 성주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질 것이 뻔한데 왜 포기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려고 하느냐? 저는요, 그 장면을 보고 그 대사를 듣는데 제 마음에 그것이 딱 꽂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양만춘 장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승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뻔한 싸움이지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요 하고 이렇게 오지 않아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미동도 없습니다. 요동도 없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만큼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남편을 포기해도, 나는 남편을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요, 부모 말 잘 안 듣죠. 교회 좀 나가자, 예수 믿어라. 엄마, 나도 이제 다 컸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정할 수 있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자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의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멱살 잡아서 끌고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의 말로는 설득할 수 없지만,
내가 혼자 수십 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동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나는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주의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그릇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라.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지저분한 그릇, 더러운 그릇은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태어났을 때에는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염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진실함 속에서 거짓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몸 가운데에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그렇게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요 요즘에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시험에 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었대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시죠? 저도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후세에 계속 자라났는데 그 아이의 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쪽과 그 아이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는 쪽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소설이잖아요. 픽션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시험에 들 것 같대. 아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자신의 믿음이, 이제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인데 왜 네 믿음이 흔들리냐 그랬더니, 아니 진짜처럼 믿어진대요. 아니, 왜 진짜처럼 믿어지냐, 소설인데. 아니, 그런데도 진짜처럼 믿어진대요. 아유,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너 성경은 한번 읽어봤니? 너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봤니? 읽어보지 않았대요. 아니, 그러면 너는 네가 수십 년
그 믿어왔던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소설책 한 권 읽고 나서 네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믿는 것은 소설이지, 아니, 성경이지 소설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얼른 가가지고 성경 한 번 읽고 다시 한번 네 믿음을 점검해 봐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어지럽힙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은요 이상할 정도로 성경은 읽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의 문을 꼭 닫아듣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을요 진실처럼 믿어요. 소설책 한 권 읽고 나서 수십 년 믿어왔던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뉴스 보고 나서 그것이 진실이냐, 여러분요 마음이, 생각이 어지러워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더럽히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뭘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깨끗합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깨끗해 보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가 빠진 부분이 있고 깨지고 금이 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지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으면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가? 준비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있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열정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교회를 찾으시고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요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시험 날짜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라 드디어 시험 날을 맞았습니다. 앞에 놓인 시험지의 문제를 보는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한참을 그냥 이 시험지를 붙들고 있다가 그래도 백지로 내기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뭐라도 한 글자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왔대요.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교수가 시험지를 회수해 보니까 이 학생이
다른 문제는 답을 하나도 안 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요 채점을 하는데 그 학생의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100점, 학생은 빵점. 이렇게 썼답니다. 이 교수님도 지혜롭죠? 예.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학생은 빵점.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요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바라봅니다. 열매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설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 전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전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설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 개선을요 돈의 논리로, 환경의 논리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은요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쌓이면 안 돼요. 물질이 쌓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쌓이는 만큼 헌신은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요 물질이 쌓이는 만큼 헌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탓하는 동안 구원의 열매는요 시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환경의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준비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쓰임받을 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쓰일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면 우리가 안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의 쓰심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미래,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깨끗이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쓰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쓰심의 그 놀라운 드라마가 여러분 이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인생 되고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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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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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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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고 그 부름 가운데 쓰임받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이곳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개인의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아버지 주저앉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이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아버지 하며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환경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아버지 귀하고 값지게 사용할 때에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아버지 이 전 가운데에 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환경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이곳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